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품꾼들을 구합니다.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요. 그래서 일하게 합니다. 6시가 되었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들을 시켜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늦게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러자 불평이 쌓였습니다. 원망이 쌓였어요. 기대했던 바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너희가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 해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19장 맨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구이겠어요?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 먼저 희생했던 사람들,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겠죠. 그들은 공로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여기에 왔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헌신했고 희생했는데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내가 받아야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은 복음에 정신하고 위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요, 먼저 교회에 헌신했던 우리들이요, 희생했던 우리들이요, 그냥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거리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어떤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 온 자들을 좀 낮게 여기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라고 할 때에 이러한 생각은 복음의 정신하고 그 상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언제나 일찍 회심한 사람들, 그래서 일찍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특별히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교회는 그들을 언제나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 당사자 된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겸손한 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어 주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을 해주셔요. 이런 공로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뭘 내밀 수 있겠냐고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이죠. 크게 되고자 하는 거요. 공로주의랑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로주의 혹은 이렇게 크게 되려고 하는 어떤 그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반면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 보세요. 이들은 정말 가진 게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 꾸짖으니까 더 크게 외쳐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러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공로를 바라는 자들, 그리고 뒤에 온 자들을 그 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장벽,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후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루를 삽시다. 또 저녁 8시 예배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